우리 믿음의 백성은 여기 걸음을 정하시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뜻을 정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예정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혼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예정 섭리가 바로 적용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아무리 설계를 창세전에 잘 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예정하심은 휴지조각이에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건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설계를 잘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시청에서 허가해 주는 그 안에서만 그 설계도가 실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런 건데 뭐냐면, 그리스도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시청에서 허가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 그러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속량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예정 섭리를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축복하셨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나니,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24절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넘어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환난이 있으나 아주 멸망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넘어진 대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붙잡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이나 그의 자손이 글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가라는 말은 바로 이 시편을 받아 적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러니까 이 시편은 연세가 좀 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당하는 거 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걸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자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새벽마다 나와서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자식을 그냥 가졌을 때부터 40년을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런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자식 키울 때는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특별히 어떤 집사님이 제가 부흥회하는데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 찾아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벤을 받는데 자기가 아들 때문에 정말 밤잠을 못 잔대요. 그런데 목사님 간증을 듣고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가면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저 고파발에서 집회를 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엄마가 그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기도해서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어거스틴이 하루는 바로 어느 술집 골목을 지나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술집에서 그냥 방탕하게 놀았던 여자가, 술집 여자가 어이 어거스틴 오랜만이야 막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거스틴 아니야? 그럼 쫓아와가지고 앞에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어거스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네.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이 술집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딱 쳐다보고 당신이 아는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쓴 게 뭐냐면 회개하는 그 회개에 대한 그런 책을 제일 먼저 썼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자기의 은혜를 신학적으로 풀었어요. 그게 바로 모든 신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읽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쓴 신학서적,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바로 신학의 틀을 놓으신 분인데, 이분은 두 번째로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거룩한 도시,
오늘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신학은 공부해서 바로 깨달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신학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이 시편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어려부터 넓기까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버림을 당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거, 거린이 되는 거, 거지가 돼서 얻어먹는 거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다윗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정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은 바로 그 부모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항상 자식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집에 보배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는 거예요. 왜? 축복의 씨가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곡식을 거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여기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자식 농사 말하는 거예요. 자식 농사는 내가 많이 심으면 풍성한 것으로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은 것으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일로, 그래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 정의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 그러나 악인은 끊어지는 것이다.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요. 의인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나.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면 22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영원히 살리로다.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시면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바로 쓰면 우리는 영생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거기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또 거기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항상 말조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하냐?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 그러니까 입도 말을 말하는 것이고 혀도 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하나님의 말씀, 정의로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는 또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정의를 말한다. 또 그 마음은 어떠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구약에서는 무조건 법이다 그러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우리의 삶에는 실족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1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시시때때로 마음에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루,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나라의 민족과 우리 동탄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동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다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며 말씀 붙들고 아버지 힘차게 나아갑니다. 성령이 나신 가운데 아버지 주시며 도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시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며 도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께서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심원한 모습대로 아버지 순종의 믿음으로 아버지만 열매를 맺어갈 수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혼란을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런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흑들을 향해 날며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지켜주는 거에 하소서. 이제부터 부족한 건강 교제목마다 이루시고 공급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